오늘은 우리의 삶에 복이 임하는 그러한 길에 관한 말씀을 좀 나누기 원하는데요. 결국 이 한마디에 담겨져 있습니다. 사랑합니다. 사랑스럽습니다. 사랑하겠습니다. 바로 이 한마디에 복이 임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실은 복이 떠나는 방법이 있어요. 한순간에 떠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당신이 싫다고, 당신이 미워 죽겠다고, 그럴 때 사실은 우리의 삶의 복이 한순간에 떠나게 되는 거죠. 늘 싸움만 하는 교회가 있었거든요. 목사님도 쫓아내고 또 교인도 쫓아내고.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너무나 화목해요. 평화롭고 사랑스러워요.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 놀란 겁니다. 그럼 물어본 거죠. 교인한테 무슨 일이 있냐고. 아무 일 아니라고. 무슨 일 있지 않냐고. 그러니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새로 목사님이 딱 오셨는데 목사님이 그러시더래요. 여러분 모르시겠지만 실은 저는 싹군 목자입니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제가 잘 못해도 그냥 싹군 목자라고 생각하고 이해해달라고. 잘하면은 싹군 목자 치고는 잘하네. 이제 이렇게 생각해달라. 이제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서 목사님이 이제 충격적인 얘기를 하는 거죠. 저는 여러분이 양이 아닌 것을 알고 있다고. 여러분 염소 아니냐고. 이제 그러면서 여러분이 잘못하면 염소니까 그렇지라고 생각하고 이해하고 용납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잘하면 아이고 염소 치고는 잘하네 이렇게 생각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목사님이 잘하니까 교인들이 그러더래요. 싹군 치고는 잘하네. 그렇죠? 목사님 못하니까 에이 싹군이니까 그렇지. 용납하고 이해하고 그리고 사랑하더라는 거죠. 목사님도 똑같이 교인들을 자기 생각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조금 잘하면은 염소치고는 잘하네. 그렇죠? 근데 못하면은 염소니까 그렇지. 목사님이 그렇게 용납하고 이해하고 받아주고 사랑하니까 그러니까 분쟁이 사라지고 교회가 평화롭게 되고 사랑스러워지더라 라고 하는 거예요. 뭐가 바뀐 거예요? 마음 하나 바뀐 겁니다. 마음 하나 바뀌었는데 엄청난 변화가 이제 일어나게 이제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 우리가 마음을 바꿔야 됩니다. 결국 애쓴다고 막 지적한다고 사람 바뀌지 않아요. 결국에는 사랑밖에 없습니다. 옆에 분한테 한번 인사해 보시죠. 사랑밖에 없습니다. 그래 놓고 그냥 얼굴을 쥐어박는, 그렇죠? 이게 우리인 거예요. 그래 놓고 또 이제 저도 사실은 이제 그런 거예요. 왜 사랑해야 되냐면 사랑하면 사랑스러워집니다. 그리고 사랑하면요 인생이 살맛 나고요. 사랑하면요 사람들이요 나에게 살갑게 다가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나도 모르게 사랑하게 된다. 그게 사랑의 열매다. 저절로 맺혀지는 거다. 그래서 실은 이 땅을 살면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기적은 뭐냐면 나 같은 사람이 구원받은 거고 그리고 나 같은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된 거고 그 사랑을 알고 나니까 나 같은 사람이 이제 사랑만 하기로 결단하게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일신교회 성도님들이 뭐 쥐어박는다고 비판한다고 정죄한다고 뭐 다그치고 막 애쓴다고 사람 바뀌지 않더라고요. 결국에는요 예수님처럼 사랑하는 것밖에 없다. 그래서 하나님 제 인생이 사랑하며 살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성령의 사람이잖아요. 성령님이 오셨잖아요. 그래서 성령의 사람은 특히 사랑하며 살아야 되는데 그 이유가 있어요. 오늘 요한일서 4장 8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사랑하며 살아야 된다. 더구나 사랑하지 않으면은 하나님을 모르는 거라 그랬어요. 요한일서 4장 8절 다시 보시면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사랑하지 아니한 자는 하나님을 모르는 거다. 내 안에 성령님이 오셨는데 사랑이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을 모르는 거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하기로 결단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하기로 결단할 때 어떤 열매가 맺혀지는 거냐면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보니까 오직
성령의 열매는 뭐죠? 사랑과 사랑의 열매가 맺혀지는데 23절 끝에 부분에 보니까 이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 말리지 못한다. 이 사랑을 못 말린다. 이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열매가 맺혀지게 돼 있다. 아니, 반드시 맺힌다. 라고 말씀하고 이제 있는 것이죠. 저는 우리 일신교회가 사랑으로 충만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서로 사랑하면서 용납하고 이해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일신교회 하면은 사랑으로 소문난 교회가 될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니, 교회가 달라졌어. 근데 뭐가 달라졌어? 사랑하는 걸로 달라지는 우리 일신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요한 사도는 얘기하는 거예요. 요한 1서 4장 7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서로 뭐 하자고요? 사랑하자.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 에로스, 남녀 간의 사랑이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 친구 간의 필리아, 우정이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 부모 자식 간의 스트로게, 부모 자식 간의 사랑이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 뭐냐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아가페.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 아가페의 사랑인 거죠. 그러면 이 아가페의 사랑이 뭐냐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아가페로 사랑할 수 있다면 이 세상 달라질 거예요. 우리 성도 여기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이 가정에서, 직장에서, 일터에서 정말 아가페로 사랑할 수 있다면 이 세상은 살만 나는 곳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아가페의 사랑이 뭡니까? 먼저 첫 번째로 아가페의 사랑은요, 무조건적인 사랑이에요. 우리는 다 조건을 따지잖아요. 다 give and take입니다. 나한테 해준 만큼. 아, 저 사람이 나한테 막말하는데, 저 사람이 나를 이렇게 대우하는데, 다 우리는 조건을 따지잖아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아니에요. 무조건적으로 우리 예수님은, 우리 하나님은 사랑하시거든요. 여러분, 그게 바로 탕자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인 거죠. 탕자가 아버지가 싫다고 해가지고 재산 챙겨가지고 가서 다 날려버리잖아요. 무슨 낯짝이 있어 다시 돌아옵니까? 그런데 아버지는 끝까지 기다리잖아요. 끝까지 용서하고 끝까지 품어나고 끝까지 용납하거든요. 결국 그 아들이 사랑받을 만한 아들로 바뀌어지는 거죠. 결국 이 땅을 살리는 힘, 그것은 사랑밖에 없다. 그래서 저는 가장 우리 기독교의 기초, 가장 핵심, 이 사랑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부어지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면요, 치유하지 못할 병도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게임 중독에 걸린 아이가 있었어요. 아버지하고 차를 타고 가는데 교통사고가 났어요. 아버지는 죽고 자기는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는요, 나 때문에 아빠가 죽었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엄마는 당장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머니 나가서 일을 하기 시작했어요. 아이를 방치했습니다. 아이가 할 일이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게임만 하다가 중독이 돼버린 거죠. 그런데 아이가 갑자기 이상해졌어요. 엄마를 엄마라고 하지 않고 쌍욕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엄마만 보면 때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중에는 엄마를 막 때리는데 엄마가 이러다가 아들한테 맞아 죽겠다 생각돼가지고 엄마가 가출을 했습니다. 엄마가 집을 나간 거예요. 그런데 아들을 포기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밤 12시만 되면 아들 집에 들어와가지고 밥을 해놓고 몰래 도망가는 거예요. 또 밥을 해놓고 도망가고. 그러기를 9일째. 드디어 아들하고 딱 부딪혔습니다. 아, 또 맞아 죽겠다. 도망치려고 그러는데 아들이 그러는 거죠. 처음 얘기하는 거였어. 엄마. 엄마를 부르는 거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우리 밥 같이 먹자.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그날부터 아들이 치유되기 시작했죠. 그날부터 아들이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새 사람이 된 거죠. 결국 어머니의 이 조건 없는 무조건적인 아가페의 사랑이 아들을 바꿔놓은 거죠. 그 아들을 다그친다고 바뀌겠습니까? 그 아들을 책망한다고 바뀌겠습니까? 그 아들한테 뭘 애쓴다고 바뀝니까? 결국 사랑만 한 사람을 바꾸는 위대한 힘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그 사랑을 나에게 달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몇 번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며 삽시다.
두 번째로 아가페의 사랑이란 뭐냐 하면은 결국 희생하는 사랑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가 의미하는 게 뭡니까? 십자가는 결국 자기를 포기하신 거 아니에요. 십자가란 뭐냐면 다 내어주고 다 품고 다 용서하고 다 끌어안으신 거죠. 자기를 내어준 게 십자가가 아니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자기를 못 박는, 자기를 조롱하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뭐라고 기도하시는 거냐면 누가복음 23장 34절에 이렇게 기도하시는 거죠.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저들은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몰라서 저러는 거라고. 여러분이 혹시 자녀가 서운하게 해요? 몰라서 그러는 거라고. 여러분 힘들게 하는 사람 있습니까? 하나님 저들을 용서해 달라고. 몰라서 저러는 거라고. 직장 동료가 여러분의 삶을 괴롭게 합니까? 몰라서 저러는 거라고. 여러분이 예수님처럼 기도하면서 용서할 수 있다면 반드시 언젠가 그 사랑을 알게 되는 날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옛날에 붕에만 가면 목사님들이 했던 설교가 있어요. 아직도 기억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목사님 두 분이 서로 만났어요. 한 분은 아들이 5, 한 분은 자식이 없어요. 그러니까 자식이 없는 목사님이 아들 5인 목사님한테 얘기하는 거죠. 아들 하나만 달라고. 농담으로. 그러니까 이쪽 목사님이 그러는 거죠. 그래 뭐 하나 주지 뭐 5이나 되는데. 그래가지고 집에 가서 이렇게 보니까 첫째는 첫째라서 안 되고, 둘째는 너무 잘나서 안 되고, 셋째는 자기를 닮아서 안 되고, 넷째는 병약해서 불쌍해서 안 되고, 5째는 그 귀여운 막내라서 안 되고. 결국에는 한 아이도 줄 아이가 없더라. 근데 갑자기 생각나기를, 야, 나는 아들이 5이나 되는데도 한 아이도 줄 수가 없는데 우리 하나님은 독생자를 주신 거구나. 그러면서 깨닫게 이제 되더라는 거죠. 결국 나도 예수님처럼 사랑만 해야 되겠구나. 그러면서 목회가 달라졌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이 사랑하기로 결단하면 불편한 게 많아질 거예요. 사랑하고 결단하면은요, 힘든 일도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사랑하려고 결단하면 여러분의 삶에 엄청난 변화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죽을 때 뭐 돈 더 못 벌어가지고 더 성공하지 못해서 후회하는 게 아니고 사랑하지 못한 거 후회 안 되잖아요. 결국 여러분 한 번밖에 없는 이 삶 속에서 사랑하며 살기도 부족한 세상인데 여러분 사랑하며 사는, 사랑만 하기로 결심하는, 사랑을 선택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분한테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사랑하며 삽시다. 예, 자꾸 인사시키죠? 예, 이유를 아시겠죠? 예,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아가페 사랑은 결국 뭐냐 하면은요, 원수까지도 용서하는 사랑이에요. 누가 원수입니까? 여러분 내 얼굴에 먹칠한 사람이잖아요. 누가 원수예요? 날 힘들게 한 사람. 내 앞길 막은 사람 아니에요? 여러분 누가 원수입니까? 결국에는요, 나를 상처 주고 나를 병들게 한 사람이거든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그 원수를 사랑한다는 거, 그게 얼마나 사실 쉽지 않은 거 우리 주님 아시죠? 그런데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4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있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박해하는 자가 누굽니까? 힘들게 하는 사람, 괴롭히는 사람 축복하며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은요, 십자가 위에서 그렇게 조롱하고 비웃던 오른편에 있는 강도 마음이 바뀌잖아요. 예수님 믿겠다 그러잖아요. 그때 예수님 뭐라 그러세요? 아니 비웃을 때는 언제고? 그렇지 아니하시고요. 뭐라 그러십니까? 누가복음 23장 43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조롱할 때는 언제고? 그게 아니고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거다. 천국에 있을 거다. 나와 함께. 그렇죠? 여러분, 결국 이 세상을 치유하는 것은 용서밖에 없고 결국 그것이 이 세상을 살맛나게 하는 힘이다. 다른 건 없다. 정죄하고 비판하고 막 다그치고 한다고 해서 사람은 안 바뀌어. 오히려 내가 상처받을 뿐이고요. 관계만 멀어질 뿐이고요. 오히려 인생이 살맛이 없어져요. 그래서 여러분이 사랑만 하기로 결단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당연히 잘 알아요. 아니, 그 일만 생각하면 막 치가 떨리고 그 사람만 생각하면 분노가 치미는데 아니, 어떻게 하냐고. 그렇죠. 맞아요. 예. 그래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게 있어요. 결국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그분의 힘으로 그분의 사랑을 힘입어서 우리가 사랑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한일서 오늘 4장 한번 10절을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거예요. 그래서 독생자까지 주셨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도요, 결국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 하면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면 그냥 순종하고 사랑하는 거예요. 마음을 여는 거예요. 용납해라. 그러면 그냥 용납하는 거예요. 결국 다른 거 없어요. 우리 안에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려면은 그분의 음성에 순종하는 거다. 말씀하심에 순종하는 거다. 자꾸 안 들으려고 그러지 말고 그분의 음성에 따르는 거다. 그러면 어떤 열매가 맺혀져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보니까 오직 성령의 열매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근데 여기서 순서가 중요해요. 성경은 항상 순서가 중요합니다. 그 순서가 뭐냐면 사랑이 먼저잖아요. 사랑하면 참된 기쁨이 올라와요. 사랑하면 참된 평안을 누릴 수 있어요. 사랑하면요, 오래 참고 견딜 수 있어요. 사랑의 크기가 인내의 크기인 거예요, 사실은. 사랑하면은요, 친절하게 자비를 베풀 수 있고요. 사랑하면 지극히 선해져요. 양선. 그리고 사랑하면 결국 충성스럽게 믿을만하게 되는 거예요. 결국 이 열매, 성령의 열매는요, 9가지 열매가 아니에요. 결국 하나의 열매예요. 사랑하면 다 맺혀지는 열매인 거죠. 그리고 관건은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랑이 없으면 아무 열매도 안 맺혀져요. 참된 열매가 맺혀지지 않는다. 그래서 이 성령의 9가지는 한 가지 열매예요. 어떤 열매냐면 예수 사랑의 열매예요. 우리 안에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게 해달라고. 그래서 예수님을 사랑하면 사랑한 만큼 내 안에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열매가 맺혀지게 돼 있다. 금지할 법이 없다. 당연히 맺혀지게 된다. 여러분, 열매의 특징을 아시잖아요. 그건 뭐냐면 한순간에 확 맺혀지는 게 아니에요. 열매라는 것은 차츰차츰 맺혀지는 꽃이 피고 그리고 나서 차츰차츰 맺혀지게 되는 거잖아요. 우리 뒷동산에 살구나무가 있거든요. 이렇게 열매 맺힌 거 아세요? 예. 그런데 올해는 보니까 열매가 요만큼 맺혔더라. 거의 안 맺혔더라. 열매가 많이 맺혀가지고 올해는 얼마나 맺힐까 했는데 열매가 거의 안 맺혔더라고요. 그때 제 마음이 왜 열매가 이렇게 안 맺혔지? 왜 이렇게 열매가 하나도 없지?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 그러지 않으실까라는 생각을 좀 해봤어요. 그래서 요한 사도는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요한일서 4장 11절이에요. 다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일방적으로 한 사람만이 아니고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옆에 분한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제가 사랑하겠습니다. 예, 결단하고 결심해 보세요. 그러면은요, 나도 모르게 이제 사랑의 열매가 맺혀지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중동에 한 왕자가 병이 드는데 중병에 걸렸어요. 그 나라에서 못 고칩니다. 그래서 소문 듣고 미국으로 건너왔어요. 한 미국의 의사가
그 중동의 왕자를 고친 거예요. 얼마나 이 왕자에게 큰 기쁨이 있었겠습니까? 살해하겠습니다. 얼마나 살해하면 됩니까? 그런데 아니 얼마를 살해해야 되는지 친구들한테 같은 의사에게 물었어요. 야, 왕자인데 한 1억 원 달래? 아니지, 왕자 자존심이 있지, 한 10억 원 달래. 마음이 불편해요. 그래서 생각하다가 목사님 생각이 난 거예요. 왜냐하면 이 목사님은 중동의 선교사로 있다 오신 분이거든요. 중동의 문화를 잘 알시겠지. 그래서 목사님께 전화를 걸었어요.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중동은 명예, 자존심이 대단하다고. 그러니까 얼마 쓰지 말고 그냥 빈 수표를 보내라. 그리고 밑에다가 써라. 왕자답게 지불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진짜 목사님이 한 대로 한 거예요. 그런데 얼마가 왔는지 아세요? 100억이 왔대요. 얼마나 놀랐어요. 그래서 이 의사가 너무 너무 그냥 흥분해가지고 목사님께 전화를 100억입니다. 100억. 그랬더니 목사님 그러시더래요. 이번 주일날 봅시다. 예. 그러더니 토요일날 우편이 왔는데 아무것도 없대요. 감사원금 봉투가 하나 왔는데 빈 봉투더래요. 예, 뒷면을 보니까 하나님의 자녀답게 헌금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왔더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다운 게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답다는 것은 결국 예수님처럼 우리가 무조건적으로 희생하면서 그리고 원수까지 사랑하라는 거거든요. 그게 우리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순종하면서 그분의 음성에 따르도록 우리가 애쓰는 거죠. 그럴 때 결국에는 우리 안에 사랑의 열매가 맺히기 시작하면서 그것이 희락이 되고 그것이 화평이 되고 오래 참음이 되고 그것이 자비가 되고 그것이 양선이 되고 그것이 온유와 절제의 열매가 맺혀지기 시작하므로 저와 여러분의 삶이 정말 살맛나는 곳으로 바뀌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언제나 여러분 가족을 볼 때마다 미워 죽겠다가 아니고 여러분 그러면 복이 떠납니다. 싫어 죽겠어. 그게 아니고 여러분 가족을 보면 어떻게 해요? 사랑합니다. 사랑해요. 사랑스럽다. 사랑하겠습니다.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